여러분 안녕하세요. 참빛교회 성경 공부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적 훈련과 성장 다섯 번째 이야기 학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적 훈련 네 번째인데요. 학습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봐왔던 것처럼 우리가 묵상의 훈련, 또 기도, 그리고 또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 지난주 여러분 금식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금식도 우리가 습관화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오늘은 학습, 공부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학습의 목적은 다른 영적 훈련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적 훈련의 목적은 그 사람의 전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파괴적인 과거의 사고 습관을 생명을 주는 새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목적인데요. 결국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은밀해지고 그 은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학습을 한번 해볼 텐데, 학습이라고 하면 좀 많이 말이 딱딱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왜 해야 되나? 특히 이미 학교 다 마치신 분들은 내가 학교 다 마쳤는데 이제 와서 무슨 공부를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학습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학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묵상하면서 더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선 성경적인 근거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한국어로는 마음 하면 보통 우리 가슴을 생각하잖아요. 가슴을. 근데 그 헬라 사상으로 마음은 지식이었어요. 지식. 이 지식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다른 머릿속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면서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는 이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도 뭐 학습이에요. 학습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보세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요.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자유로워지려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알려면 공부해야 돼요. 자, 그리고 한 군데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신령한 그 믿음의 모습을 지어 나아가는 건데요. 가장 기초적으로 믿음이 있고요. 믿음 위에 덕을 세워야 되고 덕에 지식을 더해야 돼요. 여러분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막 많이 섬기고 막 이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지식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학습이 중요한데, 자,
학습이란 진실을 자세히 살피는 거고요. 살핌으로써 사고가 일정 방향으로 움직여 갈 수 있게 하는 특정한 경험. 생각은 언제나 생각이 집중하는 그 질서를 따라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 그 노래 중에 뭐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은 수능 금지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능 금지곡. 이게 뭐냐면 수능 보는 학생들한테는 이 노래를 절대 들려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능 금지곡. 왜 그러냐면 그 곡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기 때문에 계속 맴돌다 보면은 정작 생각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학습을 하려면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실을 자세히 살핌으로써 우리 머릿속에 그것이 계속해서 맴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습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학습이에요. 이 학습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반복이에요. 반복. 아까 그 수능 금지곡을 말씀드렸는데 수능 금지곡의 대부분이 무엇이냐면 반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짤막하게 아주 매력적인 그런 멜로디로 반복이 돼요. 계속해서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거기 우리가 빠지게 되어 있어요. 자,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을 공부하는데 이것의 뜻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내 머릿속에 박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 아이들이 구구단을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구구단은 어떻게 외웁니까? 구구단은요. 그냥 반복으로 외워야 돼요. 2는 2, 2는 4, 2, 3, 6, 2, 4, 8 이렇게 반복으로 외워야지 이것을 이해하려고 머릿속에 그 원리를 다 생각하고 그거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구구단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 빨리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반복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만 덧붙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요. 우리가 이 외우는 것이 반복해서 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야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거든요. 물론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반복하면서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얼마나 집중 못하는 그런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집중이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무시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집중을 굉장히 얕보게 하는 그래서 요즘엔 멀티태스킹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멀티태스킹. 나는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잘해.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이 일에서 저 일로 옮겨가는 속도가 빠른 사람들은 있겠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테레비를 보면서 책을 읽는 사람. 그러면 둘 다 나의 마음속에 남겨지지가 않습니다. 집중은요, 한 가지만 놓고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돼요. 반복하면서 집중하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렇게 될 때에 이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그 단계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이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반복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릿속에서 이게 나의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는 것을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너의 말로 다시 설명해 봐라. 그것은 너의 말로 다시 설명해 보는 것이 이해예요. 이해. 자,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다 아시잖아요? 복음 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을 다 이해하시면 여러분 말로 직접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설명 못하면 완벽하게 이해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들었죠. 반복해서 들었고 집중해서 듣게 되면 이해를 하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숙고.
이것을 내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가르쳐주면 어쩔 때는 그냥 반복해서 아까 9구단 얘기했으니까 9구단으로 한번 설명해요. 3 곱하기 6은 18이에요. 18이에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알게 되고 여기에 대한 그 뜻을 집중하게 되면 3개가 6개 있다. 3이라는 숫자가 6개 있으면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18이다. 집중하게 되면 이제 이해로 이어지잖아요. 이해로 이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지금 사람이 6명이 있는데 각 사람마다 빵 3조각이 필요합니다. 그럼 토탈 빵이 몇 개가 필요하죠? 18개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학습의 단계예요. 물론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려운 진리다 할지라도 이렇게 반복하고 집중하고 이해하고 결국에는 이것을 내가 적용할 수 있을 그 단계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학습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학습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은요, 책과 기록물이에요. 책과 기록물. 책들. 먼저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것은 책. 글을 읽을 줄 아는 것이 학습을 할 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책을 읽고 학습하는데 3가지 독서의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 독서. 3가지 독서인데 첫째는 이해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해석하는 것이고 셋째는 평가하는 것이에요. 이해하는 것, 해석하는 것, 평가하는 것. 자, 이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자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저자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해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해석하는 것은요? 해석하는 것은 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읽는 것이 해석하는 거고요. 평가하는 것은 저자의 입장이 옳은가 그른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제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요. 셔마라고 하는 그 단어 말인데요. 들으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으라 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했어요.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저자가 지금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저자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자가 의미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시니까 다른 신들은 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저자가 의미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어디서 나왔냐면 애굽에서 나왔어요. 다신을 섬기는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를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저자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온 그 애굽 땅 그리고 너희들이 통과해온 이 광야의 많은 족속들은 다 다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은 한 분이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으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자가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저자가 의미하는 것은 그러면 다른 신들은 다 가짜다.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러면 평가를 합니다. 저자의 입장이 옳은가 그른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이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시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여러 다신들에 대한 심판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옳다. 이 말이 옳기 때문에 나의 삶이 이러이러게 변해야 된다. 이것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이 독서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학습이에요. 책을 읽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읽냐면 이해하고 해석하기 전에 평가하려고 그래요. 먼저 평가하려고 그래요. 저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이 책이 옳고 그른 것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잖아요. 이것은 사실 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편입견을 가지고 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예를 들어서 배경이 그 목사님은 무슨 교단의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봅니다. 순복음 목사님은 아마 깊이가 없을 거야. 그냥 뜨겁기만 하겠지. 재미있는 우스꽝 소리만 하겠지. 장로교 목사님은 아마 진짜 재미가 없을 거야. 지겨울 거야.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저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의 그 입장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독서를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책, 우리가 읽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여러분, 여기 하나님 말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 근본적인 목적은 교리적 정결에 있지 않고 내적 변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변화하는 데 있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떤 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시간을 두세요. 좀 시간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 두세요. 그것이 매일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몇 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주말에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한 책을 집중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묵상과 공부는, 학습은 달라요. 묵상은 이 말씀을 읽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를, 나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찾으려는 것이 묵상이고, 학습은 지금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어서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학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셔야 돼요. 이거는 시간을 두셔야 돼요. 시간을 두시고 하셔야 되고요. 어떤 책을 예를 들어서 창세기, 예레미야서 어떤 것이 됐든지 쭉 읽으세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읽으시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스트럭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이 말씀을 저자가 이끌어 나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과 복습, 반복과 복습. 그러면 사실 요즘 너무 성경을 읽지 않잖아요. 너무 성경을 읽지 않잖아요. 성경 학습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데,
그리고 다른 저서를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공부하는, 학습하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말이 없는 책들도 우리가 학습을 해야 돼요. 말이 없는 책, 말이 없는 책. 여러분 말이 없는 책의 크게는요 자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개, 하나님의 피조개, 이 자연이 있는데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손뼉을 칠 것이며. 앙드레지드와 나비의 이야기가 있어요. 앙드레지드가 나비를 이렇게 관찰을 하니까 번데기가 이제 나비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뻐서 교수님께 가서 그랬대요. 교수님, 교수님,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하는 말이 그냥 이거는 자연적인 그냥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앙드레지드가 그렇게 말을 하죠. 자연적인 곳에서 놀라움을 찾아보지 못하는 그 교수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고. 예.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모래알을 사랑하라. 모든 잎사귀와 하나님의 광선 하나하나를 사랑하라. 동물을 사랑하고 식물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라. 당신이 모든 것을 사랑하면 당신은 그 속에 있는 비밀을 알 수 있다. 그 거룩한 신비를 알고 나면 당신은 날마다 그 거룩한 비밀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 관찰하고 학습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다른 것들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것은요. 인간 상호 간의 관계. 그러면 사람들 간의 그 관계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말투나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도와 문화 이런 것들이 형성한 그 영향력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현재 사회의 사건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요즘 문화에 혼밥이라는 그 문화가 있죠. 한국 말인데 혼밥, 혼자 먹는 그런 사회. 그 혼자 먹는 문화가 발달한 그리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지금 사회가 저에게 주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관찰하고 학습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그거 플러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관찰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런 문화와 제도와 인간관계와 이런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영향력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내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공부하세요. 학습하세요.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금식하시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네 번째 공부하세요. 학습하세요.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 성경으로 시작하시고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관찰하면서 학습하면서 말씀이 주는 그 의미와 이 세상이 주는 그 의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학습. 이번 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금 여러분 한번 시간 정해놓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해 보시고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깊이 보시고 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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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보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희가 외적 훈련으로 들어갈 텐데요. 지금까지는 내 내면에 있었던 것을 바꾸는 그런 훈련이었다면 이제 밖에 있는 나의 그 외적인 그런 훈련인데 여기에 가장 첫 번째 시간은 단순성에 대한 그런 훈련입니다. 다음 주 또 한번 좋은 의미에 있는 그런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변화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학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님 더욱더 주님의 말씀 굳건히 공부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러한 모습들도 학습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길로 적용하면서 주님의 그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요. 토요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그리고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0시에 유튜브 채널로 또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